지금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뉴스에서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월 13일에 투표하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예비 후보자들 간의 경합이라든지 어느 정당에 누가 나온다, 누구랑 싸우면 이긴다, 이런 내용들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사람들의 눈길을 잡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장녀의 이혼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장녀와 결혼을 한 사람이 평범한 회사원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17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에 결혼을 할 때는 남자 신데렐라 이야기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재벌끼리의 결혼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 삼성의 회장의 장녀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런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남자판 신데렐라가 되었으니 동화 속 이야기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리고 또한 법정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이 비단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싸움과 다툼이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느냐, 왜 서로 다툼하고 막 그러느냐, 그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육체적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은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떤 감각이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람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이루어냈을 때 그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얻었을 때 느끼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오늘 성경은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즐거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혼자로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로는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런 세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는 이런 세상의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런 일상을 떠나서 휴가나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과 비교가 되는 휴가의 즐거움, 휴가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없이 항상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예를 들어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이 항상 반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전교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전교생이 자기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빵점을 맞아도 반에서 1등, 전교 1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1등의 기쁨을 누리려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즐거움,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이 비교의 대상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즐거움을 느끼려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싸우는 정욕이라고 나와요. 싸우는 정욕. 그런데 이 싸우는 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전쟁 아니면 전투, war 아니면 batt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같은 정욕입니다. 전쟁과 같은 정욕. 세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전쟁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특징은 무엇이냐?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쟁 말고 이 경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투 경기에서 발차기를 사용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격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흔히들 세상 사람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자주 보시나요? 드라마? 우리 젊은 분들은 1988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요새 많이 보셨던 것 같고, 우리 또 어른분들은 또 다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가 뭐가 재밌냐? 나는 성경이 제일 재밌다 라고 하면서 성경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드라마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새 드라마를 보면 하나같이 악녀가 등장합니다. 아주 못된 여자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못된 여자애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다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그리고 야망이 큽니다. 근데 사람이 똑똑하고 야망이 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드라마를 보면 이 악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출세하고 자기만 성공한다면 거짓말도 속임수도 때로는 살인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떤 좀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이렇게 빠져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나쁜 짓이라도 해서라도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나쁜 짓이라도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전쟁터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은 이기면 되는 것이에요. 이기면 돼요. 전면전으로 싸우든 아니면 게릴라전으로 싸우든 아니면 인지를 사로잡던 전쟁은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를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어서 그 정욕,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전쟁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고자 전쟁을 일으켜도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탐내도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얻기를 원한대. 내가 세상의 즐거움, 출세, 성공, 세상의 행복 이런 것들을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싸워도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마음으로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리 얻고자 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포기할 텐데 그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정욕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란 바다 위나 사막에서 흔히 발생하는 빛의 굴절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 마치 손에 잡힐 듯 가물거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보면 이 빛 때문에 저기 막 물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것을. 그래서 막 달려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저쪽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막 가면 거기에는 또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욕도 우리가 아무리 얻으려고 애써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세상의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 신기루를 붙잡으려고 소유하려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애쓰고 싸워도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얻지 못하게 살인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못 먹는 감 찔러 본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면 그것이 남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참 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손에 잡을 수 없는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구별하여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기뻐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기뻐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찬양팀은 없지만 젊은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찬양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양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단 여기 앞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단 기쁨을 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섰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쳐다보고 하니까 마치 가수가 된 것과 같은 그런 그 착각을 불러일으켜 주고요. 그래서 찬양팀에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나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팀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봉사하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를 했다는 것이 티가 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정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냐?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장 친밀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과 이웃과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전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했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가문이면 가문, 학벌이면 학벌, 열심이면 열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취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세상 정욕에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즐거움, 세상 정욕을 이기고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2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구했는데 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오면 잘못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구했냐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 그 즐거움을 누리고자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한다면 비즈니스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내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포장된 내 기쁨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한 기도는 세상 정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높은 산이나 거친 들에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라고 찬양은 하지만 초막은 싫습니다. 궁궐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동행하고 있다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있는 그곳은 어디나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싸워도 얻지 못하는 세상 정욕에서 해방되고 참 하늘의 즐거움을 누려서 이 찬양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